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장면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특히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언약했습니다. 이해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언약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은 단순한 어떤 체결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관계적 측면에서의 이 언약들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613가지의 각종 법도와 율례와 그리고 규례를 공동체 가운데 세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613가지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룩에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613가지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613가지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키는 모태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켜내는 정결 예식법과 함께 특히 나병에 대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나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거룩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특히 나병은 심한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심한 피부병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나병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왜 이 나병의 문제를 정결함으로 연결할 수는 있는데 왜 이것을 거룩함으로 연결했을까요? 왜 그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 병이 죄의 무서운 속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에 관한 규례를 통해 공동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왜 여수에 손양은 우리가 기념관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병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일어났던 복음 전하는 상황들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나병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이 병이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성이 아주 무서운 죄성을 담고 있는 부분들을 상징하는 부분에 나병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병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나병은
어떻게 진단해야 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안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 나병을 진단하면 병이잖아요. 그럼 이 병은 누가 진단해야 되나요? 의사가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병을 정결함과 거룩함의 예식으로 연결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이 나병에 대한 판단과 나병에 대한 구별점과 진단은 누가 하는가 하면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병인데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또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등장해요. 제사장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또한 나병을 결정할 때도 제사장의 지식과 세상적인 상식으로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규범도 하나님께서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병이 가지는 성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함축적으로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와 나병을 진단하고 이에 상한 조치를 취한 제사장의 또한 중요성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 나병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나병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오는 병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병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나병 걸린 사람들 전부 다 그럼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나병에 대한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은 왜 이와 같이 정결과 거룩으로 다루고 있는지는 안에 본문 속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의 영적 코드로 이 내용들을 풀어나갈 때에 이것은 영적인 아주 중요한 침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나병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나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강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2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못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이 문제는 이 나병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공동체에 대한 영적 건강에 대한 부분들로서 함께 우리가 뒤집어 봤을 때에 우리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3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앙의 지도로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관심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적극적인 신앙의 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알아서 해.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세한 관심은 그 정해놓은 것이 개인적인 소향 속에서 이것이 주어지게 되면은 시비거리가 되고 개인적인 소향 속에서 이것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서로 간에 대적이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공동체에 정해놓은 규범이 그 속에 세세한 관심사가 되고 공동체의 규범이 신앙의 지도의 원칙이 되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해 이렇게 안 해요. 나병에 관한 부분들도 어떤 것이 나병이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규범을 딱 정해줘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세하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 다음에 그런 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불러내어서 적극적으로 신앙을 지도하여서 공동체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세세한 것까지 사실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영적 건강이 어떻는가를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간다든지 어디 가면은 항상 바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만약에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 목사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왜? 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항상 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적 소양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그 규범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고 또한 적극적으로 신앙을 지도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건강해집니다. 레위기는 나병을 질병보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것을 부정결이라고 말하죠. 그죠? 안일부자. 부정결. 부정결이라는 내용으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런 나병에 걸렸을 때에 대한 여부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부정결이라는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정결 안일부자를 딱 썼으니까 부정결. 정결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병이지만은 이 부분들은 하나의 신앙적 코드 속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병과는 달리 제사장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나병은 일반적 질병과 달리 하나님의 저주로 임한 질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질병 가운데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뭔가 나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종극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의한 저주로서 그들이 병을 갖게 됐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한 모습이 마치 나병과 같다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로서 우리가 비유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나병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나병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여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왕에게 나병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역대하 26장 19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누가 등장하는 바로 우시아가 등장합니다. 우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를 남과 북을 통틀어서 왕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그 집권을 했던 약 한 52년을 그는 집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52년이 평탄지 않습니다. 말년에는 수렴청적,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서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바로 문둥병, 다시 말하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시아가 왜 그럼 나병에 걸렸을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을 그가 위반한 겁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그가 대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단에서 분양하려 했던 우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나병으로 인해서 그는 그 이후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는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장수에도 백수의 장수를 해도 누버스 백수는 장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장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가 50년 동안 통치하면 뭐합니까? 말년을 갖다가 그는 십수년을 그는 별궁에서 지내면서 진짜로 고통 속에서 그는 지내왔던 것. 그래서 그 나병에 걸렸던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도와 규례를 넘어서 버렸던 거죠.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을 자신이 분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나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또한 속이면서
자신이 나병에 걸렸던 또한 대표적인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바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엘리사의 사환. 열왕기에 나타납니다. 열왕기 한 5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제 다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치료를 하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돌보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나만이 갖고 온 그 예물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속이죠, 그죠? 우리 선생님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런다. 그러면서 엘리사도 속이고 나만도 속이고 그러면서 그가 그 예물을 취했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사람은 그것에 정말 속았거든요. 엘리사도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누가 보는 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 하나님. 그래서 나만을 치료했던 그 나병을 게하시에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놀랄 일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 나병의 문제로서 그 집안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됐던 집안이 어딘가 하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나병이 그 당대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성경이 그 집안에 그 후손의 일까지 그 나병 속에서 문드러지도록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저주로 임한 병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던 거죠. 이런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나병에 대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진단하는 이유는 나병이 임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들이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병이 공동체 가운데 전염되지 않도록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밀하게 말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은 공동체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거룩을 지키내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수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든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제사장은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세심하게 돌아봐야 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나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피부에 색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보다 낮게 우묵하게 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본인은 모르고 본인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 나병이 있습니다. 부정한 영적 나병, 불의한 영적 나병, 음란한 영적 나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는 이런 나병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나병이 우리의 신앙들과 격리하지 못하면은 구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 속에 묻어들어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속이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과 세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세속 속에 너희들이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속은 나병과 같거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영적 질병에 걸리는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나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엇이 영적 나병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는 또 조명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 내용들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세심한 그러한 신앙의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음성적인 부분들 또는 양성적인 부분들도 해서 음란의 나병들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 묻어있는 나병의 문화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그 거룩을 지켜내는 기준을 잘 보고 잘 따라가고 또한 그 속에 지도를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적 나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서는 영적 나병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규범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울타리라는 사실입니다. 잘 구별해라. 잘 구별해라. 잘 구별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자신의 거룩을 기준으로 삼을 때도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해되고 양해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 가운데 영적 나병이 엄습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지금 세속 속에 영적 나병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까? 그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치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참으로 이합 집산들이 정말로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일들을 정치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전부 다 영적 나병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구별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바로 세워져야만이 이 나라 위에 들어있는 영적 나병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들이 영적 나병에 들지 않도록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맞다고 하면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명 가운데서 99명이 틀린 것을 찬성했습니다. 한 명은 반대했습니다. 맞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바른 길이거든요. 한 명만 찬성했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99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 이것이 정의라 말하면서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나병 속에 우리는 걸려서 넘어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묻어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해 주는가, 이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모든 판단력에 있어서 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왜 가두어 둘까요? 이 가둔다는 것은 우리가 좀 구금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둔다는 것은 법적적 측면에서 격리 수용하면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여서 다른 곳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낼 때도 편견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판단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편견과 판단이 되면요, 이것은 분쟁이 됩니다. 그죠? 누구는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낼 때도 편견과 자기 중심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 판단이 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배척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신약 성경도 보시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물론 공동체로부터는 구별되어 있었지만은 그들은 제한된 공간 속에서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병 걸린 환자들에게는 그들이 뭐 스스로 뭐 농사 짓고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가족들 또는 공동체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을 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 판명 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배척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염성을 가진 나병이기에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는 겁니다. 격리.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나병이 나은 자는 나중에 제사장에게 확인하여서 그것이 판결이 되었을 때는 공동체로 들어가도록 했잖아. 그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격리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회라는 7일, 하나님께서 완전수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걸리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임하여서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의미 속에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라 이랬습니다. 가둬둘 것이라. 가둬둔다는 것은 그에게 고통을 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가둔다는 것은 형벌을 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둔다는 격리한다는 뜻입니다. 격리. 우리가 가두는 것도 보면은 죄를 지어서 형벌을 취하는 가두는 것은 옥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가둔다는 것은 격리하여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7일 동안에 나병으로 처음에 확인됐을 때에 7일 동안 격리를 한 겁니다. 공동체 밖으로. 그러나 이제 7일 후에 제사장이 그거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때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그 격리되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1회 후에 나병이 진단했습니다.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나병이네 이러고 격리했을까? 아닙니다. 또 1회를 더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1회 후에도 호전이 없고 피부에 계속해서 퍼지면 이것은 나병이라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는 더 이상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격리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특히 이제 이 나병을 진단할 때도 제사장이 그 공동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공동체 밖에 분리된 환자들을 접촉하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 제사장도 위험성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사장은 이런 노출의 위험성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감당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사장은 상식과 판단력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분별하고 구별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도 그 기준점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로 모든 것을 정해놓았고 그것을 자신도 지킴으로써 자신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회를 가둬뒀는데 처음에는 나병처럼 보여서 1회를 가둬뒀습니다. 색점도 있고 움푹하게 베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나병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공동체 밖으로서 격리해서 일주일을 뒀습니다. 1회를 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다시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움푹한 부분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1회를 다시 또 두어라. 격리하여라. 그리고 또한 다시 두 번째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여전히 퍼지지 않고 그것이 회복이 되었다 말하면은 그것은 나병이라 말하지 말고 피부병이라 하여라. 그러면 그 피부병을 어떻게 될 것인가? 너는 그러니까 피부병이니까 그냥 공동체로 들어가 이러지 않습니다. 정결 예식법을 치르도록 합니다. 옷을 전부 다 빨도록 합니다. 칠하도록 합니다. 씻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여서 완전한 정결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에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 1회를 뒀다가 그때도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면 피부병으로 진단하여
정결 예식을 따라 그를 정결케 하도록 했던 겁니다. 4절부터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피부의 색점이 희나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옷을 빨 것이라. 이 정결 예식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몸을 씻어내고 나병에 대한 진단이 났을 때도 회복 가운데 있을 때도 이것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두고 다시 관찰하고 일주일 두고 또 다시 관찰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일을 두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건강을 지켜낼 때도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편견과 우리에게 주어진 판단은 섣부른 판단은 치명적인 실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신앙으로 진단할 때도 절대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 판단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잘못 진단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도 정인을 몇 명 세우라 그랬습니까? 두세 정인 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두세 정인. 그죠? 우리는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우리의 결정은 아주 중요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을 판단을 내릴 때에 한 정인으로서는 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낼 때도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직접 만나는 헌신된 모습만 강조돼서 안 됩니다. 그 헌신과 함께 편견과 자기 중심의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상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냥 상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상담입니다. 신앙 상담에는 항상 그 종결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내용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기준점이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났습니다. 자, 처음에 나병으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밖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러서 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왜? 정결한 예식을 치르고 난 뒤에 또다시 피부에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할까요? 숨기죠. 왜? 격리돼 본 경험이 있잖아. 그죠? 외롭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체로 어떻게 할까요? 숨기잖아요. 그죠?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은 너만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나에게는 조금 더 힘듦이 있을지라도 숨기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산은 자랑 삼으면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데 병은 자랑 삼으면은 사람들이 온 동네방네 의사를 다 수소문해가지고 소개시켜주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은 자랑 삼지 말되 병은 자랑 삼으라고. 그래야만이 치료한다고. 우리 어르신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7절부터 8절은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이 공동체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도록 항상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항상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나병으로
여겨졌던 것이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부병이 재발하면은 그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다시 제사장에 보이도록 지금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거죠. 나병에 걸린 자들은 격리되어서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과 친족과 헤어져서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자신의 나병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제사장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어서 들어온 사람은 또 특별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그 당사자도 그렇고 특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제사장과 피부병으로 판명을 받은 모두가 한결같이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죠?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는 부분들을 통해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을. 다시 피부에 병이 펴지면 숨기지 마라. 지체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다시 보이도록 규범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가 8절 두 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펴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규범이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들이 공동체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신앙을 정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숨겨서 무언가를 하나를 삭트게 만들면 그것이 나중에 움터서 자신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고 모두를 병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지도받고 신앙으로 치료받고 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도 또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앞에서 제가 나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나만에게 온 것을 아무도 몰랐죠, 그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기 아내와 이런 가족들 몇몇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나병을 숨겼거든요. 여러분들, 그 나병을 숨겨가지고 나만이 치료받았습니까? 나만이 어떻게 나병을 치료받았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재산은 자랑 삼지 말되 병은 자랑 삼으라. 그래서 이 나병을 그가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몸의 상처를 감싸면서 감추었고, 그렇지만 몸에서 나는 그런 썩은 냄새는 숨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만은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을 숨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병이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병세는 악해졌습니다. 나만이 나병으로부터 회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병을 밝혔을 때입니다. 밝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입니다. 찾아갔을 때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이 공동체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도록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앙의 울타리가 안에서 썩어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밖으로 볼 때는 이미 울타리가 잘 세워져서 견고한데 안이 썩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신앙 속에 병들이 있고 이러면요, 숨기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의 나병입니다. 여러분들 골병 되게 만듭니다.
절대 치료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나병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시거든요.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숨겨놓으면 누가 더욱더 접근하는가 하면 마귀가 여러분들 딱 접근해서 딱 여러분들이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은 야 누가 나병 걸렸다 동네방네 나팔 붑니까? 제사장은요 그 비밀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하고 판결하여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같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규범대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감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보면은 잘못된 의사가 여럿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돌팔이 의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 돌팔이 의사 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 나병에 걸렸으면 그거 숨긴다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나만 치료 못 받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동네방네 그냥 떠벌치기만 하면은 해결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대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럼 치료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갔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그러면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렸다든지 이러면 영적인 어떤 영적 질환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상담을 통해서 또한 고면을 할 때도 있고 또한 함께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영적 상태를 씻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세요. 그냥 사람들한테 떠벌려 보십시오. 그 치료됩니까?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상처만 올 뿐입니다. 수많은 상처만 올 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공동체에 재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갔을 때 안팎이 강건해집니다. 밖으로만 강건해지면 무슨用있습니까? 안이 썩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면서 서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서로 열린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같은 그런 영적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심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히 지켜내야 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히 지켜내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내려고 그러면 세속이라는 나병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속의 나병과 같은 요소가 공동체 가운데 또한 스며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세심한 관심과 신앙의 적극적인 편달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헌신, 적극적인 신앙의 지도,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아프면 전화를 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제가 매주마다 기도해 드리죠.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공동체는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어요. 무너짐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가 용해요?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몫이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지난주부터는 목이 좀 풀렸지만은 이건 제 문제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들요. 저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체계를 잘 이해를 하시고 또한 그러한 영적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내고 공동체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내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의 영적 건강은 지도자의 한 사람의 역할과 역량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편견도 어떤 자기중심의 판단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이 모든 사명과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가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죠.
3월 달에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또한 영적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함께 기도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 때 늘 부르는 찬양, 우리가 복음송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그죠? 이 땅 위에 내려 주심이요.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그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제 이름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제가 무슨 안수해서 사람 낫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 이런 동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요 서로 성도들 간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참으로 그 사람을 향한 애처로움도 생기고, 또한 서로가 이해가 생기고, 그런 영적 교통도 함께 생겨요, 여러분들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될 때에 잠언 4장 20절 이하의 말씀대로 말씀에 복종하면서 강건해집니다.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만반속에 새기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굽에 살펴주시고 은혜 장중에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더 각인하고 마음판속에 새겨봅니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나병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울타리를 법도와 규례로 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복종하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빠른 회복과 교회가 일어나서 모두 다 주의 제단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백수의 건강의 복을 주실 때 평상에 누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단에 오르면서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장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도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또한 영적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지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울타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한 종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담비가 풍성히 부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